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무엘이 드럼을 치러 4시 5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자자 하고 저희 세 식구가 목양실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재직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또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또 1년에 우리의 그 삶과 신앙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또 말씀을 얼마나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살필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대선언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대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그 세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대문입니다. 이 대문을 열어젖히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문들을 전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모든 말씀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었다 걷지 못했다 그것도 여기서 결정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실 수 있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냐 못 갈랐냐 갑론을박을 어디서 끝낼 수 있냐면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홍해는 문제없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늘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영생이 반드시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열린 줄도 몰라요. 어떤 눈이 열리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여러분이 확연하게 알게 돼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신비한 일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화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의심 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믿으시죠?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확연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보다 내 생명이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고 어떤 부귀의 영화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금은보화를 한 저울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생명을 한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같다든가 그것이 부귀 영화 쪽으로 기운다든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무겁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다? 내 생명,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웅장하고 위대한 선언 앞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미지근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연하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창조하셨다. 당연하지. 전혀 여러분에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좌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건강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가졌다. 근데 그 건강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나의 연약함, 내 건강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어젯밤에 어떤 분을 만나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발가락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가락이 누구 발가락이에요? 내 발가락이잖아요. 내 발가락이 아파요. 근데 그 내 발가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함, 무능함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병이 찾아와요. 내 몸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는 무능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좌절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낙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너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크게 보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능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없어요. 이유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소개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나의 무능함 앞에 처절하게 내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에레미야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의 망함이에요. 자기 그 국가의 망함이에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어찌할 수 없고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고 왕도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인데.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에레미야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오늘 에레미야도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짜증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가장 짜증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가장 짜증내신 때가 어느 때예요? 아예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이 자기 몸종을 줄 때 그 몸종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하갈의 몸종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이었다. 나는 거기서 짜증났다. 나는 거기서 화가 났다. 나는 거기서 너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교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몸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네 안에 사라의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99세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살려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낙심을 이기시기 바라고 절망을 이기시기 바라고 어떠한 내 환경과 상황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기성세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간절하게 소개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산천초목을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천에 있는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훨씬 귀하단다. 해를 바라볼 때 해가 아무리 웅장해도, 달을 바라볼 때 달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별들을 보고 별들이 있는 그 은하수 세계를 보아서 거기에 탄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너보다는 못하다. 네가 훨씬 귀하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없으셔야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애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애롭고 고독함이 밀려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마당에 나와서 아파트 뜰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무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것들을 지었단다. 내가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길을 걸으십시오. 길가에 피어난 한 꽃 하나의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고 예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었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천부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지 만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확증한 것이 있다. 그것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다. 여러분 창조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사랑이 목마르거든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과 새와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갈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